사람이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오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이제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작은 무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작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그들이 또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 이제 15장 조금 더 나가 보면 2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소수의, 물론 이제 지금 12명 제자들인데 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금 뭐 나중에 뭐 오순절 때 120명이 되지만 사실은 온 세계 인구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세상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12절에서 부탁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통 이웃사랑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비록 소수의 모임으로 시작하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이제 세계명으로 말할 때는 13장 34절이죠.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됐고,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작은 자들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뭐 키가 작다거나 뭐 그런 숫자 그런 말은 아니겠죠. 굉장히 숫자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 처음 출발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얼마나 작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최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 너희는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이다. 그런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세상에 천한 자들, 노예 계급들이 많았지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부족하기 작고 전체적으로도 작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봐도 굉장히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다. 교회 서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가 작지만은 내가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12절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도 하고 어떻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게 될 때에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작지만은 서로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평안할 수 있고 교회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의 목표, 표준이 뭐냐? 어디에 사랑의 표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게 사랑이냐 저게 사랑이냐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목표로 삼고 혹은 기준으로 삼고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목표와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피차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12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13, 14, 15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대표적으로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증거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14절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5절에도 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증거로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3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표적인 사랑을 하나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3절의 친구, 14절의 친구, 그 다음에 15절의 친구, 그 제자들,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이 세상엔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준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다. 이거는 정말 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목숨은 사실은 예수님 목숨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지금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부모 자식 간에, 세상에서는. 그죠? 근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준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 이거는 예수님에게 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떻든 이 본문은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시기 전에 이제 13절에서 나는 이 죄인들아, 너희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분명히 그들이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 부를 때는 그들을 죄인들아 부르지 않고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고의 사랑으로, 그죠? 최고의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을 보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글쎄요, 눈물이 정말 그런가? 예, 부를 때마다 사실은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마음에 감격이 되는,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을, 사실은 예민한 우리 민감한 감동을 우리가 가져야 돼, 정서를.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충분히 느낄 만큼 정서가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 정서가 여러분이 아주 성숙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그 십자가의 이름만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이 영적인 정서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람의 이야기도 감동될 때가 많지요. 지난주에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타이타닉 얘기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 얘기 우리가 아시죠? 1912년도 유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어요. 거기에 찬 사람이 1514명이 탔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가다가 그 배를 건조한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완전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가 아니라 그 첫 번째 항해에 침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빙산을 만났어요. 빙산. 가다가 빙산을 만나서 빙산하고 충돌해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그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엄청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감동이 됐냐면요. 어떤 이제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배에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배를 타고 지금 미국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구명정을 타야 돼. 그 다음에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구명정을 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제 아이들 타고 뭐 어른들 여자들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타는데 마지막에 자기 두 아이를 뭐 시온이 시준이 정도 되는 아이를 태웠어. 그런데 그리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아이 앉은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가 길 쳐다보더니 혼자 가시는 분인데 여자분이 쳐다보더니 그 스미스라는 그 엄마를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내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름도 안 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그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워줬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타이타닉에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죠? 그 스미스라는 이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그죠? 한 순간도 잊어보질 않았죠.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이 되면은 비석에 가서 꽃을 하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에 자기 자신을 버려서, 그죠? 생명을 버려서 두 아이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명을 버린 그 어머니의 그분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무슨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죠? 배는 빠져가는데, 죽어가는데, 이런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살린 거죠.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둘을 키우도록 사랑을 준 그분에 대한 것을 잊을 수가 없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요. 죄인을 위해서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기른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죄가 없는 소중한 그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버린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자리를 회복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배운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이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천벌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18절 19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하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넓이를 조금밖에 못 깨달아. 바다가 얼만큼 넓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가 너무나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까 부른 내 눈의 눈물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하늘이 높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깊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이가,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영원한 그 세계에 세우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때로는 우리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속상해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있어서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조금밖에 모르는,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 그 말이지. 오늘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여 감동을 주시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 정서가, 내 감정이, 머리로 안 감정이, 이 사랑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식이 내 감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대표적인 첫째를 제시한 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근데 사실은 그들도 죄인이지요.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자기들이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왜? 나의 부족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또 받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걸 생각할 때에,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살다 보면 부족하죠. 부족한 게 보이기도 하고 약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 사랑이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이 최고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은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조금밖에 못 따라가지요. 그래도 목표는 그렇게 삼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 나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을 사랑이 점점 그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를 내가 갖게 해주시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늘 부족을 느끼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심정을 달라고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참 원문으로 보면 너무너무 선명한데 우리말로 하면 조금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명령. 주님의 말씀,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는 게 그래서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뭐가 앞에 나와 있냐면은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내 친구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주는 말을, 내가 주는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친구, 너는 우리에게 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친구야.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높여주는 겁니까,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혹시 이제 이거 조금 비유를 들어서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와서 갑자기 정진우 집사님이 와가지고 너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면 대단하죠, 그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내 친구야, 오늘서부터 내 친구야,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 집사님이 있다가 굉장히 나를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 쳐다보니 친구야 이러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넌 내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친구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딱 보더니 예수님 보더니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건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요? 뻔뻔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 친구다 너. 그랬더니 쩍 쳐다보니 야 친구야 이럴 수 있냐 말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높은 친구라고 여겨주실 때,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렇게 높여준 거죠.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죠. 뭐 감히 나 같은 것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뭐라고 쓰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 시몬까지 넣었어요. 여기 시몬은 본래 그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개 시몬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은혜 입은 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베드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복음성에 보면 이상한 복음성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봉사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 내 친구여 늘 함께 하소서. 그때 복음성에 예수님을 내 친구라 그래. 이 주체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 내 친구다 그랬을 주었을 때에 이 친구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를 생각하면 주여라는 말이 옳지어도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친구라는 위치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줄수록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명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때에 항상 성도들은 나의 친구라고 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그렇죠. 주님의 명대로 행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나, 죄인인 나,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녀다워지려고 해야 되겠죠. 완전히는 못해도. 완전히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다워야 되겠죠. 여기도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높여주시니 주님의 친구로서 나는 그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계명을 순종하며 살려고 힘써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나의 친구다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그리고 뒤에서는 연결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내 친구로서 내 명령을 행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나의 친구라고 말할 때 아주 놀라운 말이 그 헬라어로 말하는 현재형이거든요. 나의 친구다라는 그 현재형인데 그 현재형을 쓸 때의 그 의미는 이게 진리다. 이게 현재 너다. 또는 현재 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게 현재 너다. 내가 여긴 너다. 내가 친구라고 한 이것이 바로 지금 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의 왕과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정진우 집사님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난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라 이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신분을 위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높여주신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라는 의미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게 진실이고 친구라고 여겨 주심이 사랑이죠.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의미를 1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는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종이 아니냐? 그럼 종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친구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15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는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야, 너 오늘 가서 밭에 가 일해.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 밭을 가지고 뭐 어떻게 곡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계획은 종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의미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종이야. 근데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종이 아니야. 그래서 친구예요. 자, 그래서 뭐 좀 말이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우리들이 친구들끼리 혹시 아주 허물없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냥 딴 데서 못하던 얘기 하죠. 그런 정도로, 그건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제부터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요? 네. 호남이 집사님, 정시온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 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친구다. 자, 어떤 의미에서 친구예요? 어떤 의미에서? 네,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네. 친구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하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조금 빼지 않고 다 얘기해 주겠다. 그게 친구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은 비밀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건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구속 역사예요. 구원 역사에 관한 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얘기하게 해주겠다. 다 알게 해주. 그죠?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 와서 내게 들려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개념, 우리의 그 문서상, 우리의 문화상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가 잘 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그 뜻을 다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건 부분적으로 다도 아니야. 그건 부분적으로 약간 그림자 비슷한 걸 가져 보여줬는데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그 당시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아론과 모세하고는 난 직접 얘기해서 친구같이. 근데 네가 감히 내 친구를 갖다 헐뜯어? 그러면서 당장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 아니야. 이제는 친구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의미에서의 친구예요. 비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14장 26절 한번 지난 건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한 내용으로서 구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말씀을 다 알려준다는 거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썼냐면 사도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심으로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기에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일하는가가 16장 13절 요한복음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마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 13절 보세요. 스스로 성령은 스스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계시록 썼다. 성령이 썼다. 안 그래요. 2절 보면은 2절 1장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썼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성령은 사실은 누구에게 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든 걸 얘기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 우리가 15절 다시 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희를 친구라 했기 때문에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신약을 썼는데 이제 그 동일하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보고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감춰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열려주신 비밀을 열어주신 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아버지께 가서 내가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오신 성령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진리들을 복음의 진리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이 역사가 전부 다 친구와의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종이면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 근데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아버지의 성경 신구약 이제 구약은 이제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우리에게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건데 믿지 않으면 모르고 사는데 자, 늘 우리가 말하지만 정시온 또 그 다음에 김시령 그 다음에 김시준 정시준 정시준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나?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성경에 있죠.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금방 고백을 하는데 그 나사에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수십 년
지금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 알아내려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거 알려고. 그렇게 우주선을 띄우고 별 연구를 다 하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팽창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연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시준이한테 해달별 누가 만들었지? 당연히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이 놀라운 선물 주시고 그걸 이해시키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받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둘째는 우리를 친구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놀랍게 우리의 위치를 주님이 친구로 여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자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사랑이 조금 뭐 좀 감이 좀 됩니까? 네? 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좀 그래서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뭐 내가 느끼는 것도 참 전하기도 힘들고, 이건 어차피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다 정말 나를 위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나를 세워주셨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이 끝이 아니야. 죄 가운데서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화목한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자,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친구로 삼고 나를 아버지의 계시를 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시도록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러면 허혜선 집사는 허남희 집사님 볼 때 나만 사랑하고 허남희 집사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요?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예요, 사실은. 형제 사랑의 원리가. 뭐가 좀 부족해도, 그렇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죠? 부부관계도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었다가, 우리나라 어느 연예인은 8번 결혼한 사람도 있다대. 이혼하고 8번 결혼. 사랑한다고 할 때야, 결혼한다고 할 때야,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하지.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부부는 뭐라 그래?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예?
그 저기 뭐야 그 가수 남진이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뭐 윤복인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헤어졌어. 근데 남진이 그건 기억이 나. 남진이 결혼할 때 뭐라고 신문이 났냐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당신이 있으면 모래로 밥을 지어 먹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남진 그 결혼할 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진짜 사랑이다. 얼마 안 가서 뭐 애기 안 난다고.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성경은 남편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누구의 남진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의 사랑이에요. 왜? 교회가 가정이니까. 아이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도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런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사랑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나요? 그죠? 오직 요한복음 14장에 로마서 1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가능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은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신구약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다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표다가 되어서 사랑을 할 때에 물론 거기에 희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희생은 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이기심을 잠시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은 공허합니다. 자기 이기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알고 보면. 왜?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한 이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목표로 삼고 또 그 사랑이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에 배운 대로 8장에 있는 대로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도 못 끊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이기심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분 나쁘면 나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안 좋으면 예수님 나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곤고, 박해, 기근. 이 기근은 천재지변이죠. 적시는 가난이죠. 위험, 칼, 전쟁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들이 예수님이 나 사랑한다는 데서 이 사랑에서 그거 못 끊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정시온 엄마가 야, 너 어쩌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잘못된 거를 가리킬 때에 엄마가 너 사랑해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때에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3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 환난이 있을 때도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인내해, 넉넉히 극복해 나가. 그런 뜻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따라가려고 그걸 목표로 삼고 애들을, 부부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점점점 사랑은 그래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택하심을 아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 그게 택하심의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준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사이에 점점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람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